자, 오늘 기독교 강요 고해 부분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고해인데 사실 그 부분들은 다 회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고해가 이제 회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어 초판에서는 고해 부분을 따로 다루고 그리고 그다음에 회개 부분을 상당히 길게 다뤘어요. 아마 지금 여기서는 뭐 라틴어 초판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로마 가톨릭이 잘못했었던 성례라고 하면서 행했었던 이 고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본질적인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고해의 잘못된 부분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오늘도 다 못합니다. 그렇죠? 일부분만 오늘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고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좀 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로마 가톨릭의 고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지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전후 문맥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약간 좀 읽기가 오늘은 조금 힘든 부분들도 여러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 풀기는 좀 어렵고 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따 나눔 시간에 같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의 논적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 부분의 내용들 이제 회개와 고백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이제 그러면 우리의 논적들 그러니까 좀 교회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그 교회들의 이제 행태인데 그리고 그 스콜라 철학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들은 모든 남녀가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면 즉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담당 사제에게 자신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지 않으면 자신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포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의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낙원으로 가는 입구는 이제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을 하죠. 이거 반협박을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이윽고 그들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말씀이 이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논적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 고해를 하게 해야 하는 근거로 삼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효함으로 사제가 죄인을 매거나 푸는 열쇠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사제가 되겠죠. 이들이 볼 때, 논적들이 볼 때는 이 너희들은 사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한대로 와서 1년에 한 번씩은 나이가 되면 담당 사제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은 이 권한에 대해서 그들 자체 내에서도 격렬하게 싸운다. 논쟁이 많은가 봐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의 열쇠가 있을 뿐이고 지식은 실로 올바르게 사용하기에 요구되는 것이지만 단지 부속물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권한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열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쇠 얘기인데 이 열쇠의 권한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도 싸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열쇠, 즉 분별과 능력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나치게 과다한 반증이라고 보았고 두 가지 열쇠, 즉 분별과 능력을 제기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억제에 의해 사제들의 부패가 제지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다른 열쇠, 즉 분별하는 권위와 그들의 선고를 집행하는 데 행사하는 권능을 꾸며내었으며 지식을 상담력으로 부과시켰다. 이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그냥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지면 뭐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면서 얘기할 것은 이 안에서 열쇠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공통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어떤 내용도 없이 계속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메고 푸는 것을 죄를 사하거나 도말해 버리는 것으로 감히 해석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고 푼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하거나 도말해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매이고 풀릴 것인가를 선언하고 누구의 죄가 사해졌고 또 그대로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나아가서 사제가 고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경우에나 판결을 내려 출교시키거나 다시 성례전에 참가하도록 받아들일 경우에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사제의 임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거나 도말해버리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도 사제를 통해서 죄가 사해졌고 풀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며 고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경우 이런 일들은 다 사제 임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아직 이 난제를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것. 반면 항상 자기들이 반격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 하찮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제들에 의해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므로 하늘에서는 자기들이 매이거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도피책으로서 열쇠의 위임에는 이 한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또 이렇게 해놓고 또 결국은 하늘에 가서 완전히 푸는 것 그리고 묶는 것 매는 것 이거는 다 하늘에 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사제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그의 재판석 앞에 인정받을 것이라 약속하셨다고 한다. 이제 그들은 이 열쇠들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제들에게 주셨고 서품 때의 주교들이 그들에게 수여하지만 이것들의 사용 재량권은 교회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속한다고 하며 열쇠들은 파문되었거나 정직된 성직자에게도 실제로 남아있지만 녹수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회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매이거나 풀리는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사제들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열쇠들은 사제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 그 이후에는 다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사용 재량권이라든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파문되거나 정직된 성직자한테는 이걸 줄 수 있는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다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장간에서 열쇠들을 만들어내어 교회의 보고가 이 열쇠들로서 잠겨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꽤 조심성 있고 근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논적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들 베드로 바울 순교자들의 공적을 교회 보고라고 칭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 공적인데 이 공적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로마 주교에게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나 이유는 없어요. 여기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황으로부터는 완전 사면권을 때로는 수년간의 사면권을 받게 되며 추기경들로부터는 100일간의 사면권 그리고 주교들로부터는 40일간의 사면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이렇게 사제들에게 차례차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칼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각 문제마다 몇 마디로 답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모든 죄를 열거해야 한다는 법을 정해둔 것, 고백하려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은 경우 외에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해의식을 경시한다면 낙원에 이를 가망은 없다고 짓거리는 것에는 정녕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무계하다.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밑에 보면 모든 죄를 다 열거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죄악의 목록을 작성하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온 지금 다루는 내용은 이제 그들은 모든 죄를 열거해야 된다는 법을 정해두고 고백하려는 의도를 확고하게 품은 경우 외에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고해의식을 경시한다면 낙원에 이를 가망은 없다고 짓거리는 것에는 정녕 참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열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죄를 고백하면은 사면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죄를 다 열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칼뱅은 내가 믿기로는 쭉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의 양상들이 어떠하며 죄의 수령이 얼마나 깊으며 이 괴물의 두사가 얼마나 많은 대가리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긴 꼬리를 질질 끌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지만 이것을 다 죄를 다 열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죄악의 목록을 다 작성하지 않고 그냥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신의 악행의 심연에서부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지 어디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열거해야 되고 의도를 확고하게 품어야 되고 그래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어떤 요법을 적용했는데 자기 힘 닿는 대로 된다는 주장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고통을 덜기 위해서 다른 요법, 당신의 태만을 참여하시오. 아주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것이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확실한 위로가 아니면 진정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두려움들이 확실히 진정이 안 되는 거죠.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니면은. 그래서 더욱더 이건 더 깊어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해결의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떤 법인가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로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파괴하고 비난하고 혼돈시키고 파멸과 절망에 빠뜨릴 수 있을 뿐이다.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앞서서 죄를 열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일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해서 무관하게 만들고 그들은 죄를 열거하는 데 몰두해 있는 동안 그들 자신이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저 숨겨진 죄악의 늪, 그들의 은밀한 범죄와 내면의 불길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죄를 열거해서 빨리 다 처리해버리는 그걸 하나하나 사면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진짜 우리의 숨겨진 죄악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고백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규범은 우리의 악의 수렁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깊이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그렇다는 것을 자인해야 하고 우리의 죄의 얼룩이 얼마나 심각하고 다양한가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며 우리는 불결할 뿐 아니라 그 불결이 어떠하며 얼마나 크고 각양각색인가를 알아야 하며 우리는 빚진 자들일 뿐 아니라 얼마나 막대한 빚을 짊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빚에 묶여있는가를 인지해야 하고 당치 상처받았을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상처를 입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이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쏟아놓을 때라도 더욱더 많은 죄들이 남아있으며 죄악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이 깊다는 것을 그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숙고하도록 하라. 결국 그는 다윗과 같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죄의 고백을 하면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뒤에 내용이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이건데 28번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고해자들이 그들의 왕국의 모든 배를 정박시켜 놓은 열쇠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잖아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열쇠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근거 없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되게 만드는가? 라고 묻는다. 나는 이에 대해서 열쇠가 주어졌던 것은 중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대. 열쇠가 주어진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입증하신 것은 그가 친히 땅에서 메고 푼 것은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릴 것이라는 두 구절이 있다는 건데 그 두 구절이 뭐냐면 하나는 요한복음이에요.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전에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된 천국의 열쇠가 지금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29번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읽어야겠네요. 나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는 들었다. 주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들을 열어주고 반면 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문들을 막고 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고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죄사함 받음으로써 양심은 가장 참혹한 속박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한편 죄를 그대로 둠으로써 양심은 가장 단단한 굴레로 결박당하고 조여드는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난해하지 않고 억지로 꾸며대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르르듯 알기 쉽게 해석하고자 한다. 죄를 사해주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에 관한 명령과 메고 푸는 것에 대한 명령과 이것은 오직 약속 말씀의 사역에만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 사역. 왜냐하면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탁하셨을 때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매거나 푸는 직분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이 전후 문맥에서 내용을 보면 말씀의 그 의도가 말씀 사역에 관계된 것이고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위탁했을 때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매는 것은 죄를 그대로 두는 거고 푸는 거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해방자 구속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영원한 결박에 얽매인다는 것이 복음의 총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용서받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용서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묶여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준 것이다. 그런 것이지 이게 사면권을 갖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요한복음 20장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구절은 30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사실 유명하죠.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17,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구절 서로 다르게 여겨서 이들 사이의 관련성과 유사성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 양자는 객관적인 진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한데 이 둘에는 항상 똑같이 매고 푸는 권한, 똑같이 매고 푸는 명령과 약속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점에서 달라요. 전자는 아까 그 요한복음 말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행하는 전파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교회에 위탁된 출교의 권징에 적용된다. 보시면 어떤 형제가 교회 말을 듣지 않아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후자는 교회에 위탁된 출교의 권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이 출교하는 사람을 맨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의 생활과 도덕성은 나무라고 또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죄받을 것이라고 미리 그에게 경고하기 때문에 그를 영원한 파멸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영원한 절망과 파멸로 빠뜨리는 건 아니죠. 성찬에 참여시킴으로써 교회는 그를 풀어주게 된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연합을 그에게 공유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교나 권징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게 용서, 하늘에서의 용서를 얘기하거나 사면권을 갖고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아무도 교회의 판결을 완고하게 업신여기서는 안 되며 신자들의 투표에 의해 처벌받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며 신자들의 그러한 판단은 단지 그에 대한 처벌 선언일 뿐 신자들이 땅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인준된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빗나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회개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늘에서도 다 인준한다는 사실
신자들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다 이 일을 한다는 거지 이게 어떤 특정한 사제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라든가 삶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종교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줄친 거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모인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해 어떻게 시비가 생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논쟁하는 저 비웃는 자들은 이를 듣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이 독립된 장소와 지역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고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 회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 권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간결하고 친근하며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미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이제 고해와 파문과 심판과 법 제정의 권리와 그리고 사면을 설정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갖고 이 고해, 파문, 심판, 법 제정의 권리, 사면 이런 것들을 사제가들이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정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메고 푸는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에 주셨다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밑에 줄친 부분 읽어볼게요. 복음의 사자들과 교회는 이 자격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 말씀으로 복음의 사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약속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에게 멸망을 선언할 수 있다.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서 인정하시고 그 교회가 말씀으로 이렇게 권한을 갖고 한다라는 거죠.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중간에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교회는 가장 확실한 끈으로 이런 자들을 묶는다.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위로한다. 그러나 무엇을 메고 풀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게다가 모르면 메거나 풀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떤 권한이겠는가? 그러면 왜 그들은 그들의 사죄가 불확실한데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로서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쓸모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상적인 권한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번. 그러나 교회의 열쇠는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적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공상하고 교황이 그의 교서와 면죄부를 통해 이것을 분배한다고 하는 저 미치광이들과는 더불어 논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병 약으로 치료하는 게 적합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 이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줄을 친 거예요. 교회의 열쇠, 그러니까 열쇠가 아까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는 그 열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말하는 건데 그 권한은 이 미치광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적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공상하고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면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적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창고를 가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공적을 관리하는 창고를 가진 열쇠를 자기가 가져서 열면은 거기서 빼올 수 있고 갖다 넣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서, 면죄부를 통해서 분배한다고 생각하는 미치광이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면죄부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면죄부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그토록 완전히 제멋대로인 채로 그토록 지속적으로 혐의를 받지 않고 쭉 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기 때문에 이들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논쟁해도 쓸데가 없다 이러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이게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면 33번에 면죄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해요. 제가 면죄부만 줄을 쳤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면죄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을 통해 죄사함을 준다고 했고 이게 보면 이제 사람들 이제 순교자들의 공적을 다 얘기해요.
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주신다고 요한은 얘기했는데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에 속죄를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넘어가요.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면죄부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단언한대요.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몰랐네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했는데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가 또 다른 대가를 치렀다고 얘기하고, 성화는 순교자들에 완성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충분하다. 이것도 이제 순교자들 여기 계속 나오죠. 면죄부는 그들의 성인들의 피에 옷을 씻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충분하지 않고, 틀림없이 그들의 모든 교리는 엄청난 신성모독에 연유한 임시 미봉책인데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신성모독인 것이다. 예, 여기 저 동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34번. 순교자들은 순교로서 그들에게 요청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져 공적을 올렸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히 공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순교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요청된 게 있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공적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불교에서 봤던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뭐 공적을 쌓아 올리는 것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내는 어떤 의로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공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관리하는 거죠, 사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고열을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고난을 채우는 쪽으로 이 공적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건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모든 신자들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을 가리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가질 수밖에 없는 고난들, 그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공적을 더 많이 쌓아서 채워놓고, 또한 내가 부족한 거는 성인들에게 간구해서 성인들로부터 공적 받아가지고 채우고,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우리도 만들면 만들 만한 그런 교리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면죄부를 쏟아내고 사명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제가 분량은 좀 많지만 그 내용들이 이제 나열되는 게 되게 많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크게는 오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우리 내용을 좀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